오늘 성경 말씀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부터 18절, 제가 12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12절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공부를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DNA 가운데 심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태어나면은 그렇게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셀 수도 없고 또 어떤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다 보니까 일정하지도 않고 각 사람마다 똑같은 두려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의 강도와 어떤 느끼는 그런 감정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오늘 성경이 12절 말씀 속에서 미움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감정은 어떤 것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떤 모양과 형태로 이렇게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사랑하기도 하는 그런 감정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으면은 그 사람을 미워할 일도 없고 미움도 없고 또 그것을 지극히 사랑하며 관심을 갖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나와 관계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감정이 솟아나고 그렇게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품고 사는 마음을 자기가 품고 사는 그런 미움을 이기는 방법은 자기가 먼저 미워하는 것을 포기하면은 그 미움이 자기 마음에서 떠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움은 또한 또 다른 미움을 낳고 그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분쟁이고 싸움이고 전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누군가 어떻게 보면은 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피는 또 다른 피의 보복을 가져오는 것이 미움의 시작인 것입니다. 고대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그 사회 자체가 그런 원리 속에 살아갔던 것을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준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개인 간이든 아니면 가족 간이든 부족 간이든 그렇게 했던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가족 중에 누가
이 피해를 입고 죽임을 당한다든가 피를 봤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그 가족 가운데 꼭 그것을 준비했다가 보복하고 그런 사회 가운데서 오늘 잠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미움은 그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말씀 속에서 그 사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짐작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다툼의 원인은 죽도록 정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미움과 사랑은 악과 의로움, 미련함과 지혜 사이의 선택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입에 숨겨진 독인 그 폭력이 악인들의 입을 뒤덮어 버렸듯이 사람의 사랑은 오늘 말씀대로 모든 허물을 가려준다고 덮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단순한 실수나 잘못을 이야기하는 그런 허물이 아닌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를 가리키는 단어가 오늘 이 허물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가해진 범죄의 직접적인 그 피해가 생기게 될 때에 적대감을 갖고 그 사람을 정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덮고 가려 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잠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을 빼앗겨 버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보더라도 근본적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봤을 때 사랑의 능력이 내 속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사랑의 표현과 접근과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그를 사랑하려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나마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접근하지 않는가 저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운 길을 택하는데 그것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의인의 평강과 축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를 아껴주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것보다도 그것을 가십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끌어내리고 그렇게 하는 마음들이 그것이 어떻게 공부도 안 했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그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의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봤듯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미움을 끊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실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력이 뭐냐? 그렇게 했을 때 그러한 미움들을 단호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복음으로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했고 또 거룩하고 구분되게 살으라고 하셨듯이 내가 그 의지를 들여서 믿음을 들여서 그렇게 사랑하기를 작정하고 나갈 때 비로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곧이곧대로 그렇게 따지고 물으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했을 때 사람들은 한 명, 두 명씩 그렇게 뒷공무니를 빼서 사라졌듯이 그 누구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 성경 로마서의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받으셨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셨고 불러주시고 그게 그에게 합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입술과 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지혜로 연결시켜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입술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명철한 자는 듣고 깨달은 사람을 명철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자는 마음이 결핍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채찍이 무슨 말인가 이 성경 속에 사문 속에서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썼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채찍이란 자체가 훈육의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훈련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교정한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예요. 지혜 없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것을 교정하고 고쳐야 될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채찍이라는 말 자체가 그 원어상 바로잡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그 말 자체가 오늘 지혜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깨달은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잘 다스려서 적재적소의 그 지식과 지혜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지식이 교만하여서 우리의 삶을 뒤덮어 버렸고 그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혜자는 그 지식을 잘 간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오늘 14절 말씀 속에 그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 곧 어리석은 자는 쓸데없이 입을 떠벌리고 다니면서 오히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다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각각 어떤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때문에 말을 옮겨서 문제를 더 키워버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입의 단속들을 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아주 철칙처럼 그렇게 지키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런 말들을 잘 골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의 능력이 말의 그 속도가 어떤 사람의 원래의 본심들을 왜곡하기도 하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계속 이어지는 잠언의 말씀은 그 많은 재물 때문에 더 많은 부자가 되지만은 가난한 자는 그 가난 때문에 더 가난해진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단지 여기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이 말이
물질적인 어떤 궁핍함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데 대해서 나약하고 무기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고 말씀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 그렇게 나약하고 자기를 세우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 삶의 인생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부자는 그 많은 재물 때문에 더 많은 부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형태들을 보면은 부는 부를 낳고 딱 이 말씀과 똑같은 그런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자는 재물이 더 많은 부자가 된다는 그 말씀 속에서 재물의 절대적인 어떤 그 가치를 그렇게 찬양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그 부지런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수고는 어떤 일에 대한 그런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보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을 통해서 얻은 그 소득은, 앞에서도 우리 이틀 전에도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봐왔듯이 그 소득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소득은 그것이 불의한 재물로 얻은 그 재물로 인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못되게 얻은 그 재물이 그것이 남에게 있어서는 착지하는 하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그런 행위로 인해서 얻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죄에 이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형벌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중한 심판적 형벌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것은 생명을 위한 길인 것입니다. 훈계와 생명으로 향하는 길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받아서 그것을 지키고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의 길로 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대로 징계를 버리는 사람은 그릇된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오늘 말씀대로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인생의 그 길을 항로를 잃어버려서 어디로 갈 바를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감추는 것과 거짓된 것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입술의 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충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근거 없는 그런 말을 가지고 퍼뜨리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 중상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잘 사용하지는 않는 말이지만은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러한 의미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지적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 속에 창조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였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던 그 말씀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주신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워나가는 일을 못할 망정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과 함께 예배하고
손을 모으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이 말씀 오늘 주신 잠언 10장 12절부터 18절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제자답게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새날 새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로 열어갈 수 있는 찬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힘있고 성실하게 사라지는 복된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